주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3일째인데 첫날 말은 힘이 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 이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말에 힘이 달려있다. 어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세 번째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각이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은 현실화된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로 바꿔라. 오늘 이 두 가지 얘기할 것이에요. 보십시오. 생각, 말 띄워져 보세요. 이거 말고요. 생각, 말, 행동, 습관, 인격, 인생 그거 띄우세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뭘로 해요? 말한단 말이에요. 말. 그죠? 반드시 생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대로 여러분은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생각과 행동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과 행동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생각, 말, 행동, 습관, 인격, 인생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지켜라. 생각과 말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잘 보세요. 무릇 여기 이제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성경의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린이들도 잘 아는 문둥병자 나아만에 대한 얘기.
예. 한 여종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인데 그 엘리사의 선지자한테 가면 나병이 낫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그 여종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는 거예요. 5장 9절부터입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갔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이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어서 오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정말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아람의 그 나라에 아주 강대국에 그럼 와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12절 다맥센강 아바나와 바르바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나라에 이 강보다 좋은 강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보세요. 노하고 분노했다고 좀 써 있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나아만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 다음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까 이 나아만이 내 생각대로 했으면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들이 아버지 더 어려운 일도 하라고도 할 텐데 이렇게 쉬운 일을 한번 해보시죠.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가서 식금으로 회복됐다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은 내 생각도 있고요. 마귀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한전에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어떤 생각하고 사세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결정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을 잘못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막 노하고 분노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어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귀는 뭘 공격해요? 생각 공격해요. 생각을 딱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 일으키고 화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이게 다 생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어 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걸 잘 깨달아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감정이 날마다 우울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심하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뭐 별 수 있어요? 요새는 공황장애도 많아요. 이게 생각에서 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생각에는 아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생각을 어떻게 써요? 바꿨어요. 종의 얘기를 듣고 바꿨다고요. 그래서 나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병이 나았으니까 선물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그걸.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게하시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게하시의 생각을 보세요. 열왕기와 이제 5장 20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지금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의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함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보세요. 게하시의 생각의 결과가 나병이 걸려버리잖아요. 나아만의 나병이 지금 게하시한테 왔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의 결과예요. 나아만은 생각을 바꿈으로 나병이 나았고요. 게하시는 생각을 잘못함으로 나병이 걸렸어요. 보세요. 생각이 현실화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사울의 인생이 어디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8장에서 났어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해요.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그 말에 보세요. 이제 감정을 잘 보시라고 성경을요. 어떻게 됐다고요? 불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날부터 평생 동안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고. 그리고 그 인생 비참하게 끝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비교의식이 얼마나 비참함을 만드는가. 시기하는 게 얼마나 비참함을 만드는가. 그죠? 이게 다 뭐에서 온다고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욥기 가면요, 욥의 생각에 두려움이 현실로 오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3장 25절 26절 보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말씀이 어떻게 온 거예요? 욥이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자녀도 막 재산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잘 지금 되고 있는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런데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 들어왔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아니에요. 왜 그냥 때려서 두려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그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생각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지금 저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예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이요. 예? 여러분의 불안, 염려, 근심 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괘씸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야. 그랬더니 괘씸하더랴. 왜 곰곰이 생각하세요, 그걸?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섭섭하대야. 그 말할 때는 몰랐는데 왜 곰곰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받았는데 안 좋을 걸 생각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생각을 지키라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은 뭐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최고의 길이 무엇이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쉬우세요? 난 되게 어렵던데.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왜 말씀 뭐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불염과 두려움과 잘 될 때도 무서움이 들어와요. 이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인간이요.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은 언제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의 보세요.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자기가 불행을 만들어내. 불행을 자꾸 생각해. 좋은 때도 이렇게 되면 어떻지?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예?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금방 그래요. 암이면 어떡하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예? 배만 아파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다 그렇잖아요. 예?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심해지면 뭐 이렇게 뭐 2개를 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안 되면 이제 병원 가서 산소호흡기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산소호흡기 2개를 하려면 병원 가서 살아야 된다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서운하게 얘기하지는 마세요. 그래 오면서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꾸 그렇게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감정을 만들으란 얘기예요. 뭐 저절로 됩니까 그게?
범사에 감사란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각을 하라 그 얘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외우셨네요. 항상 기뻐하는 감정을 네가 만들 줄 알으라는 얘기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자기가 만들어내요, 자꾸.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육과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에 뭐를 바꾸라고요? 파트너를 예수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는데요? 우리를 잘 알아서 도와주시려고. 그래서요, 자신의 생각의 파트너가 누구냔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게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생각이다. 그러니까 자아가 생각의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아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이기 쉽고 염려를 만들어서 하고 두려움을 만들어서 하고 무서움을 만들어서 하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80~90%는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써놓은 거예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마음 내가 못 지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와주려고 예수를 영접하면 어디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와요? 대답을 해야 나가지요. 어디로 들어와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작은 문제도 우리는 큰 문제로 만들고 없는 문제도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신과 나누는 대화인 생각을 통하여 문제는 증폭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보세요. 불만과 원망이 많은 사람과 같이 놀면 반드시 전염돼요.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요. 신앙이 잘 성숙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요. 똑같은 환경인데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생각이 현실화된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웃고요, 어떤 사람은 우고요, 어떤 사람은 수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 망하고요. 그 차이가 바로 무슨 차이라고요?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라고요. 아까 나하만이 내 생각에는 그렇게 갔으면 나병 못 나섰어요.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나서요.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언제나 조절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어디다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주고,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이 그래도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심지어는 마귀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다가 뭐 하겠다고요? 새겨주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새기세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언제나 진짜 사랑으로 인도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자기 자신과 대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잘해야 된다. 예, 누구와 대화를 잘해야 된다고요? 자신과의 대화를 잘해야 된다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 대화를 잘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요, 참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거의 반을 써놨는데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하는 얘기거든요. 시편 55편 4절 8절에 다윗이 정말 배반당하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어려울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음으로 심히 괴로워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함이라.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둘렀대요. 내가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히는구나. 내가 그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서 안식할 것이며 빨리 피난처를 찾아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기도해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했어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우면 주님 앞에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상한 것을 토하고 털어놓으세요. 시편 55편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겨버려요. 그래서 주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중요해요.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가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으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리고 만들어서 해요. 자기가 자꾸 상상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불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못 이기는 거예요. 맡길 줄을 모르니까. 제일 저는 힘든 이미 말씀 마음이 어려울 때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이 큰 힘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 무지하게 애우세요. 진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지하게 귀한 말씀이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에게 하는 거라고요. 내 생각하기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 옛날에 개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올 때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의 파트너가 되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세요. 확실히 바꾸세요. 나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요. 내 생각으로 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잘하기 원한다면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라. 생각의 파트너를 나 중심에서 자아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이 유명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입장에서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반드시 습관화돼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래서 언제나 생각을 잘 하기 원하시죠? 그러니까 당신의 삶을 뭘로 해석해요? 예수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넣고 해석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 더러운 짓, 정욕, 악한 욕망,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까 게하시 욕심 부리다가 나병 환자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언제나 모든 불행이 생각으로부터 와요.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세요. 예, 언제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파트너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행복해지세요. 아멘이시죠? 네, 함께 드리는 기도 한번 볼게요. 이제 뭐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예수님과 파트너로 살아가는 거.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세요.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무서움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네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살아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각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처럼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쁨의 감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에 풍성함으로 응답해 줄 것을 확실히 믿고 주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무척